제가 2주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고 그런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모임을 좀 이제 가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좀 숙소를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줘서 그저 그냥 숙소에서 푹 쉰 적이 있습니다. 그 숙소가 경주에 있는 그 힐튼 호텔이었는데, 원래 이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김우중 씨라고 대우그룹을 설립을 했던 김우중 씨가 이제 세운 그 호텔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업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호텔의 그 명의도 이제 다 이제 옮겨졌죠.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세상을 그분이 이제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은 이제 그쪽 지역에 이렇게 갈 때에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았었던 이름이 그 호텔 안에 선제 아트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선제 아트 센터는 그분의 그 맏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나셨고, 그 이름을 이제 그 기려서 선제 아트 센터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두었는데, 기업이 이제 그 무너지고 명예가 이제 다 넘어간 다음에도 그 아트 센터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가서 봤는데 그 선제 아트 센터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양미술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제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김우중 씨의 흔적이 이제 거기에서 다 싹 지워진 거거든요. 그분의 흔적이 다 지워지고 제가 그냥 거기서 이제 좀 쉬면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좀 했어요.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호텔이 체인점인데 전 세계의 유명한 도시에 이제 또 관광지에 이 그 힐튼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콘네드 힐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와서 월요일에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그분의 책 자서전을 좀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 왕 힐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 서두에 자기가 성공적인 삶을 산 10가지 방법을 기록을 했어요. 뭐 다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만 첫째 나오는 게 당신의 특별한 재능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정직하라, 이런 또 얘기도 하고, 재산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이제 이런 말도 하고, 또 매일 맨 마지막에는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이제 그런 이제 10가지 자기 성공의 방법들을 기록했어요. 이게 다 신앙적인 뿌리거든요. 설교 선두에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세계적인 사업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새겨 들어야 될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가가 아무 곳에나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업가에게 민감한 것은 그 이윤이거든요.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는 대체로 시간조차도 어디와 연관하게 됩니까? 돈과 연관을 하죠. 그래서 사업가들이 제일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돈이다. 시간도 돈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 되니까 이 시간을 다른 데 쓸데없는 것에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조차도 이윤이 남는데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 그 바쁜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그 기도는 낭비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쁜 사람들 가운데 그 가장 많은 말이 뭐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 낭비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시간의 낭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쁜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1시간 더 뛰면 그만큼 이윤이 납니까? 1시간 내가 더 움직이면은 그만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와 동시대를 살다가 간 세계적인 호텔 산업을 일으킨 호텔왕 코네드 힐튼이라는 분이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가장 소중한 투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사업가로서 어느 정도의 정점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에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나는 날마다 교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린 후에 나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분이 그래서 매일 일괄되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매일 일괄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이게 10번째 마지막에 그의 성공의 방법이었는데, 그럼 매일 일괄되게 아침 6시 30분이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변에 뒤에 이지는 말들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 사업가로 하여금 40년을 넘도록 변함없이 일관되게 기도하는 사람을 살게 했을까? 물론 그 배경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의 훈련도 있었겠지만 그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는 직접 기도를 경험한 거죠.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인생의 성공을 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도 기도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어떤 축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첫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한다. 그 기도는 우리가 그저 살다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삶의 위기와 난간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구원받는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통과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출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한두 번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기가 올 때 내가 어떻게 그 위기를 직면을 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는 것이지, 인생의 길에서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가치, 이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삶의 차이가 없어요. 다 그저 사는 게 다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게 되면 달라져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빛을 발하고 그리고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런 중대한 삶의 위기를 직면했던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에 있는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 수월, 이 수월 무덤이라는 의미거든요. 고통, 환난, 슬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단어들만으로도 그가 직면한 어려움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의 결과가 그 6절이거든요.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무덤 속 같은 큰 환난, 그런 고통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구원의 삶을 가져다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기도했는데 또 그 응답을 우연히 일치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날 일이 기도하는 거와 맞닥뜨려서 우연하게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병 속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 병의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근데 병의 뭐 의사들을 통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서 나았어요. 그럼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의사를 낳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치료받고 기도 안 하고 해서도 나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기도와 같이 그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 기도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연이라고 여기는 분들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두에 제가 언급한 힐튼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인데 호텔업이, 그 당시에 호텔업이 85%가 무너졌답니다. 여름 지난 코로나 때에 아직도 다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행업을 비롯해서 호텔 숙박업소들, 또 식당들, 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도 경제에 큰 공황이 왔으니까 당연히 호텔을 많이 운영하는 힐튼도 위기가 왔겠죠. 근데 그때의 경험을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아주 벽석에 갇힌 기분이었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갇힌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있었고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나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해주셨는지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는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끊임없는 위기, 그런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는 위대한 기적, 이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낭비가 아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축복은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그저 뭐 독립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뭐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뭐 봉사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내 삶 전체가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응답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근데 나를 건져내신 그분,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주 힘들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도움이 되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소망이 보이고 그 문제가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내게 도움을 줄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한마디 하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판단을 따라서 때로는 안 되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기도에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섭섭하고 불만스러웠지만 여러분 성장을 하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안 돼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 그것을 받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면 그것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하고의 어떤 거래의 관계로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인격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소중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소중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뭐로 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어서 우리가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구하면 주고 얻으면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귐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이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켜주셨다고. 순진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자를 한번 보세요.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순진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이 순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응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그냥 여러분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접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예배에서는 기도의 틀이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나아갈 때는 뭐 기도의 틀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셔도 다 들으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체면 때문에 부탁을 하려고 해도 망설여지잖아요. 또 부탁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때로는 부탁을 하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뿐만 아니죠. 사람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보이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의 속사망이나 자기의 아픔이라든지 자기의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이 참 힘들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언제라도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 전체를 지탱해 주는 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기도가 낭비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고통에서 건져만 받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 감사함을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느낀 겁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은 단순히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내가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체험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체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끝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이제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주일날 우리는 헌금 시간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예배 중에 이렇게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헌의 시간만 갖는데 이제 그 헌금이 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재정부가 계수를 해서 그 저에게 감사 헌금 봉투를 꼭 이제 빈 봉투를 갖다 주셔요. 그러면 제가 예배당 제 방에 앉아서 감사 헌금 봉투를 이제 흩어보고 잠시 이제 제가 그 봉투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정말 감사해서 하는 감사할까? 그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헌금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들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감사할까? 제목만 감사일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는 기도하면서 또 감동이 되어지고, 또 무슨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때로는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늘 감사가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뭐냐면 감사하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고통,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감상적인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뭔가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서원이라는 말이에요. 서원. 서원. 본문의 말씀 있게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에 보니까 감사와 서원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저 짝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서원까지 연결돼야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저 결심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갖지 못하는 감사는 그저 그냥 문자 그대로 감상적인 감사로 끝날 수 있어요. 감사하다. 그걸로 다 지워지고 감상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심한 그 소원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좀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주님, 내가 서원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를 죄에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요. 우리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간다. 그럼 그건 진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한다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어요. 나는 이런 일에 헌신을 하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네드 힐튼이 사업의 절정이 다다른 어느 날에 여러분 대학에 강연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그분이 당시에 76개국에 무려 540개나 되는 호텔을 다 인수했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의 그 강단에 입추의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힐튼의 강연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 제가 꼭 고백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이 말을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단에 침묵이 막 흐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신문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을 빌려 타고 다니면서 새벽마다 신문을 집집에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새벽에 배달하는 중에 어느 행인과 부딪혔습니다. 그가 넘어져서 흙투성이가 되어서 바닥에 뒹굴었는데 나는 당황을 해서 말을 타고 손살같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에 여러 주 동안 신문과 경찰은 그 사람을 치고 간 사람을 찾았지만 저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숨겼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사죄하고
우리 사회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빚을 갚는 삶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강연의 충격을 다 받았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힐튼 자선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만 아니고 전 세계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삶을 그분이 살기를 시작해요. 장애인들을 돌보고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푼도 유도하지 않고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92세의 나이에 숨을 쉬기 전에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돌이켜 보면은 그분의 삶도 감사제를 드리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서전의 제목처럼 기도로 꿈을 이룬 힐튼. 그 사람은 기도로 구원을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은 기도로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갔고, 그 감사를 세상에 환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힐튼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인생길을 붙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흘리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하셨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그분의 삶. 그 주님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저 내가 새벽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떤 분들은 나는 새벽엔 도무지 안 되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내 큐티를 말씀 묵상들 열심히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을 하고, 기도로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뚫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이 힘드신 분들 가슴에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답답한 삶의 환경이 열려질 거 않아도 우리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가슴, 답답한 환경,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은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로 그 감사를 돌리며 살고 싶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불평하게 만들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게서 떠날지어다. 성령여,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나의 입에서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